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전반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알게 되면 뭐가 높아진다? 안목. 이제 안목 좀 익숙해지시죠? 지난주에 같이 마음 나누기 했던 것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찔렸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는 게 많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나는 잘못한 게 더 많은데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청소년입니다. 심지어 중등부요. 또 볼까요? 빚을 지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 대한 안목이 좀 높아진 거죠? 나예요. 그죠? 나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한 안목이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 조금 부끄럽구나. 더 용서해야겠구나. 나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이런 안목도 높아질 수 있죠. 안목은 하나님의 길 뜻이라는 걸 보고 듣고 나도 저 안목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 다 너무 좋았는데 요게 좀 이번 주엔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평소 자신의 뒷담화했던 친구를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 중등부입니다. 어떤 안목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알고 싶어졌고요. 내가 잘했다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뒷담화한 친구를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좀 된 드라마인데 짤 있어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 더.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한 번도 넘어질 적 없대요. 다행이네요.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몰랐어요. 아마 이분은 그랬을 거예요. 누가 눈 와서 넘어졌다는 얘기 들으면 왜 넘어진대? 왜요? 자기 집 앞에는 눈이 쌓여있지 않았으니까. 또 안 치우면 어떻게 되죠? 누르고 눌러서 얼음이 되는데 우리 집 앞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실은요, 이거 보고서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네가 그걸 알다니 고마워. 실은 저희가 어느 순간인가 이 고백하죠. 엄마 아빠 덕분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뵐 때마다 하는 것 같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재한이랑 엄마랑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재한아, 할머니는 네 아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 많이 감사하다고 해. 그런데 저는 다 어머니가 주셨거든요. 다.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받은 걸 몰랐던 것도 있는데 준 걸 몰랐던 것도 있어요. 엄마가 줬는데 준 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덕분이었어요. 저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제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졸업한 친구들에서 가끔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목사님 몰랐어요. 대학 갔더니 나가봤더니 학교에서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이 안목이라는 게 높아지기 전에 몰라요. 근데 항상 재밌는 건 누가 줄 수 있냐면 좀만 잡아주세요. 안목이 높은 사람이 줘요. 맞죠? 안목이 높은 사람이 줘요. 그러니까 안목이 낮은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맞지 않아요? 안목이 낮은 사람이 받으니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안목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거룩한 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왔어요. 누군 여기 오면서 오늘 교회 되게 깨끗한데 누구 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누가 여기를 깨끗하게 치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저분한 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냥 불만으로 얘기했는데 실은 그게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야, 이게 지저분한 게 안 보여? 죄송해요. 애들한테 깨끗해요. 엄마한테는 지저분한데 애들한테는 깨끗하다고요. 맞죠?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까진 몰라요. 성가대 너무 잘하죠. 근데 전 성가대 유일하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하시나요? 이제 나오나요? 저는 왜냐면 베이스가 언제 생겼죠? 저희 성가대 한 1년 됐나요? 1년 그죠? 저 진짜 저희 한원 성가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소프라노밖에 없었어요. 20년 전에 알토가 생겼고요. 이제 베이스가 다 생겼네요. 이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메조 아니어도 그죠? 근데 실은요 그게 들려요. 여러분 근데 나에 대한 안목과 하나님에 대한 안목 이게 그냥 우리 옆에 보이는 거라면 여기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엔 껐대요. 여기 뭐 화면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여러분 어때요? 한옥으로 오셔서 나에 대한 안목이 좀 높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좀 높아지고 계십니까? 이게 높아지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려주신 게 주님의 기도예요. 3주째 보여드리죠.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했다 이제 알죠? 아버지예요.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예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빵이에요. 근데 저도 이 주님의 기도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한 빵이냐 일용할 양식이냐 저 그거 갖고 고민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빵은 우리가 먹을 빵도 맞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빵이에요. 빵은 뭐 빵만 먹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빵들이요. 구조요. 사회요. 나라까지요. 거기 어디까지 간다? 생명의 빵까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 다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우리 빵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 우리 학교, 우리 지역, 대한민국 근데 거기서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읽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얻는 거 오늘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만 해도 한참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안목이 높아지면 어때진다? 좀 불편해진다 그랬죠? 불만이 생기니까. 근데 그 불만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생겨야 높아져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다? 안목은 높아졌는데 뭐만 높아졌다? 안목만 높아졌어요. 나는 못하는데 안목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안목이 높아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안목이 높아지면 불편해져요. 그럴 때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지난주에 발견한 하나님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릇을 깨쳤다고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에 대한 안목이 높아져서 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나의 안목만 높아진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거죠. 죄가 빚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이가 깊은 친구가 되려면 단순히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듯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난 용서를 구할래.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게 실수라는 것만 알아도 괜찮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난목이 높아진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더 채우고 싶구나. 근데 그게 편하진 않아요. 칭찬이 더 좋죠. 잘하고 있단 말이 더 좋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더 불편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 게 더 불편하세요? 나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 게 더 불편하세요?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안목이 높아서,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분 절대음감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근데 듣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래서 베이스 기타 치는데 저 네 번째 줄 지금 0.5 지금 내려간 좀 피치 높여야겠는데 자꾸 이게 들려요. 뭐 심지어는 성가대가 20명이 찬양을 하는데 지금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다 따로 들리기 시작해요.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꽤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의 노래가 음이 떨어지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불렀는데, 여러분 왜 노래방에서 에코를 그렇게 심하게 넣어주는지 아세요? 음 떨어지는 거 덜 들리게 하려고요. 갑자기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가끔 그 MR 제거 버전 아시죠? 여러분 노래 부르는데 그게 MR 제거 버전처럼 내 귀에 정확히 내 음이 떨어뜨린 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 더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1번, 2번. 준비, 하나, 둘, 셋. 2번. 네, 이게 알게 되면 이거 되게 불편해요. 알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좀 더 가볼까요? 나의 죄를 알게 되신 게 더 불편하세요? 아니면 제 죄를 알게 된 게 더 불편하세요? 다시 1번 제 죄, 2번 내 죄. 하나, 둘, 셋. 더 가볼게요. 저 사람이 그 죄를 알고도 계속 그 죄를 짓는 게 더 불편하세요? 아니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더 불편하세요? 다 불편해요. 그죠?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오래 걸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바꾸는 게 더 감사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때로 살게 되는 게 더 감사할까요? 뭐가 더 오래 걸릴까요? 이건 물을게요. 뭐가 더 오래 걸릴까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릴까요? 내가 바뀌는 게 오래 걸릴까요? 하나, 둘, 셋. 와, 요거 1번 꽤 많네. 제 생각엔 2번이에요. 저는. 왜냐면요, 저는 안목이 꽤 높아요. 제 안목에 저를 맞추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갈 거예요. 제가 맨날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저 10년 뒤에 더 좋은 목사 돼 있을 거라고. 20년 뒤는 은퇴해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뒤에 좀 더 좋은 목사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라고 하면 지난주에 넘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그 부분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음 나누기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불편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만 하는 건가 생각이 많은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 툭 던지고 끝냈거든요. 그죠?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달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딱 그거하고 딱 끝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 하지 않으셨어요?
순서가 있을까요? 내가 내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뒷담화했어요. 뒷담화했어요? 근데 걔는 지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불편한데 용서해야 된다는 건 들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해야 둘 다 힘들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5번째 간구에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퀴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라면 이제 주기도문 끝나거든요. 몇 주 걸릴까요? 오늘 요거 할 거고, 그죠? 다음 시간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 거고, 지금 고민이 아멘을 따로 한 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이시니까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높아져요? 안목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빵을 구해요. 생명의 빵을 구해요. 하다 보니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나와 너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근데 그 부족함을 알고, 그래 부족하다는 건 알아. 그래 너와 내가 다 부족하다는 건 알아. 그런다고 용서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이거 한참 공사 중인데 잠깐 멈췄었어요. 왜 멈췄냐면 그 말씀드린 여기 좀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바닥에 물을 안 쓰는데 자꾸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근데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찾아주셨어요. 찾았는데 물이 새는데 찾았어요. 근데 물이 얼마나 샜냐면 장로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물을, 그러니까 저희가 봄에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쓰는데 한 달에 그 수도세가 15,000원 정도가 나왔대요. 15,000원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찾아봤더니 이게 지역에 따라 다 다르대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다른데 최저 10톤이래요. 최저 10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물 얼마 쓰게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최저 얼마 쓰게요?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평균이 8톤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쓰는 평균이 8톤이래요. 그러니까 8,000리터, 8,000리터.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물 한번 화장실 갖다 누르면 그게 20리터인가요? 하루에 5번 가면 그러니까 엄청나요. 쭉쭉 그게 100리터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10톤이 물이 새고 있으니 곰팡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목이 높아져서 내 삶에 문제가 보여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지금 4번째 묻는 거예요. 수련회 혹은 내 삶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뭐가 더 오래 걸려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맞죠? 그러면 그 길을 가요. 그렇게 삶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오랫동안 우리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때 꼭 오는 게 뭐다? 시험이에요. 시험은 무조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피곤해요. 또 어떠세요? 시험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예? 답답해요. 답답해요. 또 용기 나는 분 없나요?
좌절스럽, 두렵다, 화난다, 막막해요.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좋은 건 없나요? 시험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그리운 분 없으. 표정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일단 우리는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험은,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주어지는 게 뭐다? 어쩌죠? 시험 무조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정 떨어지는 게 아니어야 해요. 저희가 십계명 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자체가 있고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트라이얼, 도전하는 거죠. 근데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부정적인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페이라모스라는 거의 동사가 페이라조인데, 페이라조도 보면 시험하다, 애쓰다, 힘쓰다,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혹에 빠지다,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시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새로 배운, 아니면 난 한 번도 몰랐던 그 세계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목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험을 하긴 해야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나와 용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회개할 수 있어지고 심지어 나한테 잘못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트라이얼 시험 해봐야겠죠, 그죠? 서로 연민으로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트라이얼, 테스트,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안목만 높아졌던 우리가 안목에 맞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시험이에요. 왜요? 시험을 통해 뭘 알게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배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다니던 한올교회 많잖아요. 한올교회가 첫 교회 분들이 청소년 중에 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 원래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사 오셔서 어쩌다가 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도 심지어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이 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시도하는 거죠. 그죠? 성가대도 가고 찬양단도 가고 소모임도 해요. 저희 광고의 첫 번째가 성경 통독이잖아요. 그래, 나도 성경 통독도 한번 해볼까? 성경도 읽어볼까? 여러분, 참, 성경도 아까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드디어 9월 구약이 끝나요. 9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고 마지막부터 하지 마시고요. 예언서도 나름 재밌어요. 드디어 길고 긴 대예언서가 끝나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성경 읽어보는 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새롭게 시도하는 거 힘들기도 하죠. 한울교회는 뭐가 힘들어요? 두 가지가 힘들어요. 어떤 분 얘기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한울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저기 옆에 큰 교회 가셨대요. 그래서 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남자인데 여고에 매주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대요. 그럴 수도 있죠. 반대도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매일 만나는 분들이랑 또 만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도 진입장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얘 도전해요. 근데 여기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예배드리는 건가요? 우리의 목표가 성경 다 읽는 건가요? 조금 더 가볼까요? 공부 왜 해요? 국영수사 왜 하죠? 섭섭하실 수 있겠다. 예체능. 섭섭하실 수 있겠다. 교양과까지. 공부 왜 하죠?
시험 잘 봐야죠. 등급 잘 받아야 되고요. 대학 가야죠. 그죠? 근데 말씀드렸죠. 시험은 형성평가여야 해요. 형성평가는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잘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시험이라고 할 때 지금 긍정적인 느낌 있는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요. 시험은 배움을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하다가 내가 배운 분 앞에서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배운 분 앞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 은지 목사님, 우리 박찬민 전사님 설교하시는 거 박수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전 옆에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은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설교할 때 내 앞에 있는 거 어때? 그랬더니 편하진 않죠. 근데 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가끔 여기 와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전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신 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배운 제가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성재야, 이건 좋더라. 맨날 하시는 거 지한 얘기 좀 조금 해라. 근데 이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알게 됐어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요? 여기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삶이 돼야겠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성경 통독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여러분 교육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취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누구부터? 저부터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펙 열심히 쌓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교육의 목적이라고 2022 교육과정 제일 먼저 나온 게 인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2 교육과정의 제일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창의적인 사람. 우리 여기 선생님인 분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교육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내 교육은 오늘 이 중에 뭘 가르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가르치고 계시죠? 이거요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풀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 같이 읽어주세요. 지치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심으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교육청론의 맨 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맨 앞에 이제 현상 나오고 그다음 바로 이거 나와요. 여기 일단 국민공동 기본과정을 졸업하신 20대 이상 다 흔들어 주세요. 20대 이상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거 100점 만점은 몇 점 정도 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키우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라고 총론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 6가지가 나와요. 저희 한오락원도 보면 가끔 이거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게 인간상이에요. 3대 여성, 멋있는 여성, 쓸모있는 여성, 교양 있는 여성,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는 한올, 사랑으로 가르치고 감사로 배우는 한올, 나눔으로 마음을 키우고 봉사로 세상을 여는 한올.
이게 목표예요. 우리 한울교회도 있어요. 요즘 가끔 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은혜가 삶이 되는 거라고 한울교회는 계속 말하고 가고 있어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든다는 단어가 안쪽으로 나르다 들어가다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면 옳은 길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해. 저 지난주에 여러분 좀 웃으셨던 거 저 장구 치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막 장구 치고 거기 막 기차에서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요,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사부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럼 사부가 그래, 그건 틀렸어 박자가. 그럼 다시 알려줘요. 근데 그 시간이 재밌어요. 왜요? 사부 말대로 하면 돼요. 신기하게 안 되던 게 그분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게 신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배움이라는 건 좋은 건데 시험을 하면 내가 몰랐던 걸 알아가고 내 방향을 잡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시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배움에서 배움이 아니라 시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는데 예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 왔는가 안 왔는가, 예배에서 얼마나 틀리지 않고 했는가, 큐시트대로 잘 진행됐는가, 거기가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 저 실은 요거 찰 때마다 막 되게 고민해요. 왜 전에 한번 요거 잘못 찾고 나왔다가 댓글에 스톨 색깔도 모르면서 그거 찾고 나왔다고 막 목사님이 썼겠죠. 아니 그분들 상처 안 받게 하려면 항상 하고 올라오거든요. 의미가 다 있으니까. 다른데 심지어 공동체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2022 교육과정 그 총론처럼 됐으면 좋겠죠, 그죠? 맞아요? 딴 거 말할 거 없지 않아요? 내 자녀가 2022 교육과정에 있는 총론 그 인간상을 가졌으면 좋겠죠. 맞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여기에 빠져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좋은 거래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거래니까요. 이번에 보다 적어 나오더라고요. 키 크는 약이 있다면서요. 보자마자 전 그 생각을 했죠. 우리 때는 왜 없었을까? 근데 찾아봤더니 안 맞히는 게 맞더라고요. 하위 3% 4% 이내만 맞는 약이래요. 1년에 얼마게요?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한 대 60만 원이래요. 그래도 그 수만 있다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대학에, 취업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왜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가장 보호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멘? 근데 가정이 아파트에, 자기 취미에, 가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취미에 매몰돼요. 가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공부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뭐가 중요한지 잃어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어떤 율법학자가 와요. 그리고 물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거 모르는 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 모르는 분 다 아시죠? 다시 여쭤볼게요.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하려고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떤 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부목사가 와서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하시는데 정확히 55분에 끝내셔야 돼요. 목사님. 퀴즈트가 있는데 여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꼭 지켜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 좋죠. 근데요, 그거 조금 넘어가면 장로님들이 눈을 이러고 오신대요. 왜 퀴즈대로 안 했냐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나신대요. 예배를 떨면서 운에 진행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네요. 이건 말할 것도 없네요. 보호자 교육을 해요. 화요일에 시작했고요. 목금토는 이제 비폭력대화 3일째 15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진행을 어제까지 했어요.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물었어요. 왜 15시간 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와서 전 3번 들어서 4번 들어서 막 이러시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셨대요. 근데 전 또 다른 의미로 이번에 엄청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가르치는 이윤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때 정말 엄청난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막 3일 동안 배워요. 배우고 나서 막 서로 막 그룹 작업 같은 걸 시키거든요. 근데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느낌 얘기해 보세요. 딱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래요. 몇 년 차예요? 선생님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서 조언을 시작하시는데 그분 빼고 나머지 얼굴이 다 똥심은 표정 아시죠? 그러고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막 가서 쌤 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그렇게 심지어는 끝난 날인데 서로 막 비난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누구 하나를 놓고. 근데 그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얼굴 다른 데 있으면 속 시원하고 진짜 되게 신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지금 셋째 날인데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뭐라고 안 하시지? 그게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 같으면 그건 틀렸어요.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이번에 처음에 딱 인사할 때 다 그래서 저 여러 번 나왔어요. 막 쉽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게 되게 많았냐면 전 여러 번 왔었는데요. 제가 이걸 못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죠. 그죠? 그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화의 목적 뭐죠?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수가 뭐든 비폭력 대화를 하는데 관찰을 정확하게 하나 틀리게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연결이요. 와서 3일 동안 심지어 뒷담화를 좀 했더라도 좀 마음이 쉬고 좀 위로받았어요. 그걸로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 2번째 오고 3번째 오고 4번째 오고 5번째 오면서 이런 거였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안목이 높아지면 나중에 저절로 해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써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주실 것들, 아까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요? 가사 읽어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가라. 불 가운데 왜 오거라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시험을 향해 걸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신에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근데 이 맨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맨 밑에 두 줄만 시작. 당신은 이 기도 후에 피난처를 보게 될 것이고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으로 인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도 안 한 얘기가 좀 있어요. 악으로 인한 시험이요. 그건 다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우리 운동회 신나게 하고 우리 10시 반에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저긴 거 아시죠? 운동회 설교인 거 아시죠? 이번에 뽀로로를 쓸까 누굴 쓸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10시 반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2주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숙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향해 갈 때 내가 빠져들어간 시험이 혹시 지나는지,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저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저도 시험에 많이 빠져요. 전 두려움이요. 전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너무 많은 아이였어요. 큰일 났어, 어떡해, 도망가고 싶어. 근데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성재야, 잘 가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때론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알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늘 가족과 함께 주님의 기도가 좀 특별해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만찬 한올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험을 즐겁게 당하며 대신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무서웠거든요. 아주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시험이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이 길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그 안목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정해 가는 거, 노력하는 거, 배워가는 거,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것이 시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 매일 하는 그 일과들을 통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모두 알아내는, 받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대신에 시험에 들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공동체나 주변의 갈등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셨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는 거요. 우리가 자꾸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기도할게요. 시험에 당당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 안에 담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